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타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오게 애써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호가 또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혹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더 쏟고 있는가를 점검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 중에 라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영국이 잉글랜드잖아요. 그 영국이 이제 여러 세 국가가 이제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나라가 됐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잉글랜드 통일 국가가 되기 전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을 웨식스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웨식스 혹은 웨섹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웨식스 왕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어렸을 때에 이제 바이킹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그 이민족인 바이킹 민족에 소속돼서 노예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벌어지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돌봐주는 주인들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 주인들의 복수를 또 다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래 영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주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걸 되찾겠노라 하고 다시 이제 웨식스 왕국에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방 민족과 함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더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일 처리하라는 참 기가 막히게 하는 전사인 겁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지혜롭게 잘 승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왕들이 그 사람들 보고 또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걸 막 갖게 되는 또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이방 민족들을 대하는 그런 오만함, 교만, 이런 것도 담겨 있고, 또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뭐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되냐?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참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또 신접한 자, 마법사, 마녀 이런 쪽에서 막 더 띄워주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적으로 하는 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좀 잘못된 방법이나 이런 걸로 전도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강요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원치 않는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굉장히 기독교는 이렇게 오만하고 예의 없고 또 배타적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이런 자체를 보면서 신성모독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람들, 자신의 주인들이 자신에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정겹게 대해줬는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이제 그 이방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모을까 막 궁리합니다. 그리고 창고도 더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축적하고 쌓을 수 있을지, 또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라든지 흐트러진 것을 다소 바로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카롭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들을 하나씩 꼭 던져주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걷어가시면 네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만히 보세요. 물질들이 가장 우선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뭘 먹고 뭘 입고 또 뭘 마실까? 항상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을 하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가난한 이들도 역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겠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겠지. 자신도 나이가 들고 쟤네들도 걱정이 되고 필요한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물질만을 쫓고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절에서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부자들이 물질이 갖고 있는 탐심, 탐욕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난한 이들, 혹은 물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부자들과는 좀 대조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 역시 마음속에 뭐가 많이 우선시되고 있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이 물질과 관련된 것들.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인데 그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탐심과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그거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마음이 발생하게 됩니까?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의 탐심을 따라 세상적인 것들에 혹은 물질적인 것들에 자꾸 돌아가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생활의 모습과 어디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내가 더 많이 행동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떠나서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제발 너희 안에 탐심, 물질에 대한 것, 세상적인 가치가 천국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소수의 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죠. 믿는 사람이건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이건 다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단 말이에요. 12명. 근데 주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희의 숫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적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근데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겪는 힘듦과 또 이질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 내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라스트 킹덤이라는 그 미국 외화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곳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적은 자들이다.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물질 이런 게 적은 게 아니라 수가 일단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늑대의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과 같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거라. 두려워하면서 몸살려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주님이 하실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물질을 벌어오면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가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 거인 것 같아요, 내 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앞에 있는 단서들, 현상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터에 나가는 것,
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이 일터 갖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고 일터를 가졌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다 잃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뭐 대기업을 들어간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삶의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천지신명에게 빌거 무당에게 찾아가서 뭐 하면서 뭐 복제를 내고 뭐 부적을 받고 뭘 하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소원,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애원하고 복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건 가난한 자건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마음속에 탐욕, 탐심 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의 중심이 세상적인 가치로 들어온 것 경계해야 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뭐가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뭐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도라 이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너희가 구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이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서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기도만 막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3살짜리 애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막내가 지금 4살 됐습니다. 근데 말이 트여서 그런지 말도 참 잘하고 이제 표현도 잘해요. 근데 떼쓰는 건 더 늘어났어요. 표현이 더 잘하다 보니까 더 떼쓰고 더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어렸을 때 철이 안 들고 어린애들이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철이 안 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구하는 게 하나님께 다 와서 다 그냥 내 욕심 채워달라는 거, 욕심 채워달라는 거. 근데 이 욕심을 안 채워주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뭐 하는 겁니까?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마치 어린애들이 아기들이 부모에게 막 속삭여가지고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치는 것처럼 안 들어주면 엄마 아빠 나를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한번 영적으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집 평수 늘려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직업 갖고 더 잘 되길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 맞는 말이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로 새롭게 부임을 하셔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열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전도 훈련 열심히 훈련시키고 돌려가지고 나와 함께 전도로 딱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열심히 전도 훈련시킵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서 또 열매를 맺히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영혼 구원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훈련시키고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한 명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너더러 전도하랬니? 이거예요. 누가 너더러 전도하랬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전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하러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을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곳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전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목사님 보낸 이유가. 그 성도들이 전 임자였던 목사님께 너무 그렇게 전임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막 하면 성도들을 막 훌륭시게 막 하는 것에 성도들이 지쳐있던 거예요. 지쳐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거기 보내셔서 그 지쳐있는 성도들을 좀 위로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위로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생각에선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 아닐 수가 있다. 문제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걸 좋아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를 여기서 지금 왜 세우셨을까? 그래,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다 궁극적인 목표지만, 이건 궁극적인 목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봐야 돼.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거 기도할 거면 다 기도하고 이제 끝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하나님 종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한번 가만히 들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치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양 막 행하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계속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갈래를 쫙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봤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한 것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마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매 시간마다 매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혈연하시고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탐심과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 여기서 그냥 죽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뭘로 채워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는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전 참 주님이 너무 멋있어요. 많은 부연 설명하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말씀 하세요. 근데 그 한 말씀이 마음속에 꽉 박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살펴보게 하시면서 부유한 자건 가난한 자건 누구나 상관없이 주를 믿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떤 마음에 뭘 채워놓고 살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도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인간적인 것만 구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지.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종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막 계획을 합니다. 전쟁을 막 계획을 해요.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구약시대처럼 사제를 함께 대동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사제는 막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 걸까요?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할 때 아이성 전투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해. 하나님 뜻이 뭔지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막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거고 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잖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똑바로 서야 될 때예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정신부터 정말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버려라.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향해 있는지, 혹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더 가득 기울어져 있는지, 내 마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종답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점검하다 보면 항상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으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은혜. 오늘도 회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적인 가치는 다 내버려 두고 생각도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탐욕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네가 그랬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자꾸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눈에 있는 결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겁니다.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이거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습관적인 염려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맡기세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의 믿음이 적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아, 내가 믿음이 적은 자였구나. 습관적인 염려, 근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왔구나.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의 가치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시대든지 주님께서 항상 이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승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신앙 성숙을 이뤄보겠다, 뭘 해보겠다,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걸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에 잘 참여하시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성숙의 길을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